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5차 원각경 강경 수행법회 1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또 질문 가운데 하나를 또 소개할까 합니다. 일명 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가자가 아니고 제가자로서 경전에나 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분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이제 우리 배우고 있는 유마경의 유마거사, 또 중국에는 이 방거사, 우리 한국에는 부설거사, 이렇게 이 3대 거사를 불교 속에 등장하는 최고의 거사 3분을 지금 제가 꼽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부설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설거사는 뜰부자, 눈설자 이래서 본명이기도 한데, 이 부설거사는 신라 선동여왕 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이 진씨고 이름이 광세라고 해요. 광은 빛날 광, 세상세, 세상을 빛내라라고 이름을 이제 받았는데, 이 사람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나이부터 아주 청명했고, 또 스님들을 보면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이게 업력이었겠죠. 자기의 인연이 그런 인연을 많이 지어서 그런지 스님들을 보면 반겨했고, 그 다음에 누가 살생하는 걸 보면 막 슬퍼했대요. 어린 나이에는 사실 살생하는 걸 즐겨요. 여러분도 어렸을 때 못 모르고 막 잡아 죽인 게 있죠? 그잖아요. 막 가다 깨구리도 잡고, 뱀도 잡고, 이유도 없이 잡잖아, 그냥. 그죠? 그때는 이제 자기 업력이 작용하는 대로 하는 때라서 의식이 있지 않고는 그런 살생을 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온 인과라는 거죠, 그게. 근데 이 부설거사는 그런 인과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보면 안타까이 여기고, 슬퍼하는 마음을, 죽는 걸 보면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린 나이에 절로 출가를 해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불국사에 출가하게 된, 경주가 이제 불국사가 있잖아요. 가까운 절에 출가를 해서 원정 스님이라는 스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누굽니까? 영조라는 스님이 또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도반 스님인데, 그분들과 함께 좋은 절터를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저 전라도 땅에 가서 지금은 이제 변산에 있는 내소사 그 위에 월명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내소사는 가봤지만 월명암 안 가봤는데, 그 월명암은 지금도 선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차로는 못 가요. 걸어가야 돼. 그래서 아마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월명암에 오르면 이 변산반도에 있는 그 내소사를 관련한 모든 산들이 내 발 아래 보이듯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주 구름낀 날 보면 아주 장관인데, 그 월명암에서 이제 수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월명암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이 그냥 자그마한 암자, 초막을 짓고 이 스님이 지었어요. 부설거사가 아니죠. 이제 부설 스님이었죠. 그때는 부설 스님이 잘 지어가지고 영조 스님하고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야 우리 정멸보공을 가자. 응? 가서 부처님의 정기를 좀 받고 와서 공부를 하자. 이래서 그 상원사를 가는 길에 이제 그 김제를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밤이 이슥해가지고 그 주변에 절은 없고 그래서 일반 속가집에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구무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좀 하룻밤 재워달라 하니 그 사람도 불자였던 터라 스님들을 내치지 않고 방을 안내해서 스님들을 이제 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는 18살 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벙어리요. 태어나자마자부터 벙어리요.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벙어리였어요. 근데 그 세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그 부설 스님을 보자 말문이 트여. 기막힌 인연이죠. 그 말문이 트이고 그 스님이 말하는 게 막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 뒤로부터 이 18살 이 벙어리였던 그 묘화야, 이름이 묘화라는 여인인데 이 부설 스님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난 죽어도 저 스님 아니면은 난 시집 안 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스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무리 달래도 나 그러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그러니 이 아버지도 딱한 처지에 그 스님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거죠. 스님,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참 불자된 도리로 도리가 아닌 줄 알지만 이 딸이 죽겠다고 하니 이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찌 우리 딸을 좀 구제해 줄 수 없겠느냐고. 그 말에 이제 영이 영조스님은 막 벌쩍 뛰는데 이 부설스님은 알겠다고. 뭐 그것도 인연이라면 뭐 괜찮다고. 그래갖고 이 두 스님은 화가 나서 이제 떠나버리고 거기서 그냥 눌러앉게 된 거죠. 그래서 혼례를 치르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죠. 아들은 등운이라는 이름을 갖고 딸은 월명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딸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좀 커가기 시작하자 이제 이 여인한테 아들, 딸을 맡겨놓고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갈랍니다. 이러고 떠나서 지금 김제에 가면 망해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안 가보셔서 잘 모를 거예요. 그 이제 바다가 보이는 절이에요. 망해사야. 저 뭐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다 해서 아주 자그마한 절이에요. 저도 가본 기억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이제 초막을 짓고 절이 없었죠. 거기도 초막을 짓고 이제 거기서 정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 정진을 오래 한 끝에 부처님이 고행하신 그 기간만큼 정진했다 그러니까 한 6여 년 정도 정진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도 크고 또 이 6년을 지내는 동안 이 영희 영조 스님은 소식도 없다가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진력이 났나 다시 중으로 돌아올 수 있나 어쩐가 싶어서 그 두 스님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초막에서 정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찾아갔더니 그 거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처마 밑에다가 물을 담은 병을 3개를 탁 걸어놨어요. 물을 담은 병을 3개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영희 영조 스님이 오자 그러는 거예요. 자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도를 얻었는지 아니면 내 도력이 더 센지 오늘 한번 겨뤄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뭘 겨뤄보냐 이러니까 저 처마 밑에 있는 저 물이 담긴 병을 손도 안 대고 깨트리되 물이 떨어지지 않는 자가 이 도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영희 영조 스님이 막 용 써가지고 병을 깨뜨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으나 물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 둘 다 쏟아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부설거사가 관을 해서 저거를 탁 하니까 깨지는데 물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이 영의 용주스님 어떻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죠. 자네의 도력이 훨씬 훌륭하구만. 응? 머리를 길었으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으니 당신을 우리가 비난하고 얕봤던 마음을 참회하네. 그 친구 스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법문을 하냐면 참된 법신은 생사가 없이 다 여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진실한 몸은 사라짐이 없이 그냥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을 탁 하죠. 그리고 이 부설거사가 그때로부터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부설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스님들을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고 머리를 기르고 자식까지 낳았으나 이 스님을 대적할 스님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유명해지긴 계기가 되죠. 그 이 스님이 쓴 오도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적의 오묘한 법 함께 잡고서 구름 속에 암자 하나 짓고 사노라. 불의에 화하여 무의로 돌아갔거늘 뉘라서 전후 삼삼 물어오는가. 앞으로 삼 뒤로 삼 왜 묻느냐 이 말인 거예요. 고운 꽃 바라보며 한가로이 졸고 창밖에 제잘거리는 새소리도 때로 듣는구나. 곧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면 구구히 오래도록 닦아 무엇하리. 이런 이제 오도성을 남겼어요. 그 월명암이라는 곳에 가면 그 부설거사가 처음으로 그 초막을 지었던 곳이 그 월명암이에요. 거기서 정진을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그 구무원을 만나게 되고 그 묘화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망해사는 거기에도 초막을 지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두 곳이 망해사 월명암이라는 곳으로 이제 크게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월명암에 가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월명암에는 성현이 지금까지 뭐 6명인가 나왔대요. 깨달은 성인이. 그래서 거기를 거쳐간 스님이 뭐 그때로부터 말하면 뭐 진묵선사, 조선시대 때 진묵스님, 또 뭐 구한말에 뭐 용성스님, 고암스님, 또 뭐 탄화스님까지 뭐 이런 스님들이 거쳐갔다 그래요. 그래서 뭐 6대 그 성인이 그곳에서 낳고 앞으로도 6명이나 더 난다. 이런 예언을 이제 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월명암은 훗날에 이제 그 부설거사가 그 얼마 안 지나서 오도송을, 그러니까 열반송을 남기고 이제 열반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등운이라는 사람은 거기도 출가를 해가지고 계룡산 그 등운암이라는 암에 가서 암자를 짓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그 등운암이라고 이름이 전해졌고, 또 그 딸은 또 출가해서 그 아버지가 살았던 그 월명암 터를 중창해가지고 거기서 월명암이라는 이름으로 이 딸도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정진했다. 그런데다 이 어머니도 뭐 부설사라는 절을 짓고 뭐 110세까지나 살면서 이분도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결국 이 집안이 다 어떤 사람들이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전해 내려오는 이 부설거사의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마고사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왜 거사가 등장해서 중생들을 깨우치는 역할로 등장할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뭔가 스님이라고 하는 수행자가 뭔가 자기의 수행에만 빠져 있고 또 중생을 깨우치기를 외면하던가 또는 수행자들이 뭔가 그 머리 깎았다는 그런 그 위험으로 자기의 삶을 그 스스로 만족하고 더 이상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한테 절만 받아먹고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행태를 또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제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아들, 딸을 낳고 살아도 수행자보다 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 부설거사는 비록 뭐 승려가 아닌 건 아니었지만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지 않고 그 여인과 인연을 하면서도 다하면서도 거기에서도 깨달음을 놓지 않고 결국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 부설거사가 그려주는 이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남긴 오도성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도성이 아니고 이제 그 열반송이죠, 열반송. 눈으로 보는 것 없으니 분별이 없고 귀로 소리 없음을 들으니 시비가 끊어졌네. 분별과 시비를 놓아버리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고 스스로 귀의할지니라. 이 개송을 마치고 좌탈 임망하였다. 앉은 채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영이 영조라는 스님이 다비를 해서 사리를 저 묘저감 남쪽에 모시고 부도를 세웠다. 묘저감이 어디 있는 곳이냐면 그 대승사, 저 문경에 대승사후에 있는 암자가 묘저감이에요. 그 남쪽에 부두를 세웠다. 어쨌든 그 이후에 아들, 딸 등운과 그 월명은 출가를 해서 등운함과 월명함 속에 기거하며 이들도 깨달음을 얻고 또 어머니 그 묘화라는 여인도 110세까지 살면서 부설사라는 절을 짓고 수행해서 결국 많은 그 깨달음을 남겼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중국의 그 방거사하고도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나온 방거사 얘기를 한번 들려주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부설거사는 이런 내용으로 그 우리나라의 거사로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한국의 거사 이러면 부설거사라고 할 정도로 이 거사 외에는 뭐 다른 거사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방거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이렇게 이 3대 거사를 그야말로 이 불교 역사 속에서 제일 거대하게 존재했던 3명의 거사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설거사의 얘기로 짧게나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